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제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어떻게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라는 말에 대해 조금 더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한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알았더라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겪는 여러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우리 마음가짐을 조금 더 잠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제육은 제육볶음이 아닙니다. 이 제육은
제사 때 드리는 고기를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모양을 가진 모임을 한다 한들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산다고, 그리고 율법적인 삶을 산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것이 아니며 그 안에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사람의 생각, 세상적인 구조에 더 치중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른 떡은 무슨 말일까요? 마른 떡은 마치 제육에 비해 재정적인 소유가 적은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위에 제육이 제사에 쓰이는 음식이니 당연히 마른 떡도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이겠지요. 레위기 7장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 중 기름이 섞이지 않은 고운 밀가루나 곡물을 말합니다. 소제물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예식을 드린 후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모든 제사장들에게 공동의 몫이 되어 균등히 분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보편적인 형태로서 제사를 드리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통해 남은 음식이 제사장들 간의 몫의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신 것입니다. 2절에서 슬기로운 종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고 그 음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와 제사 이후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배분하신 지혜를 신실하게 지키는 제사장의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리고 보기에는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의 태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이것은 복에 겨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오히려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더해져 부끄러운 짓을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수고, 내 만족, 내 영광으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되겠죠. 이것이 부끄러운 행동이며 그 행동으로 인해 주어진 은혜는 다 빼앗길 것입니다. 2절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고 예배의 목적과 이유를 망각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부끄럽다의 원어와 같은 히브리어이자 가장 먼저 쓰인 곳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을 때 부끄러워하다와 같은 원어입니다. 잠언 17장 2절에 나온 부끄러운 짓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치부가 드러난다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죄로 인한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본문 1절부터 2절은 마른 떡과 제육을 비교하며 누가 더 부유하고 가난하고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예배를 드린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하고 목자와 리더, 팀장을 하며 여러 사역을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히 섬깁니다. 내 시간, 재정, 체력 어느 하나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보답하듯 섬깁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다면 내게 주신 은혜들은 내 수고와 영광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은혜는 다 까먹고 교회를 비방하게 됩니다. 당짓고 다른 섬기는 자들을 비난하고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왜 이유와 목적을 상실했을까요? 우리는 사역하면서 어떠한 이벤트 때문에, 사역 때문에 마음에 시험들지 않습니다. 잠언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안에는 은혜는 가득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더 가득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불순물들,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생각들이 들어온다면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은 똑같이 부정적인 생각, 불순물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눈과 귀, 생각,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습니다. 긴가민가 해도 내 마음에 은혜가 없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들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은혜가 없으면, 진리가 내 속에 없으면 이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결과는 심판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은혜는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께 기도하며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그리고 마음을 갖게 하는 요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죽어서 갈 천국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도록 초청하시고 내 안에 진리와 반대되는 불순물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순금과 순운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연단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불에 연단되어 불순물들이 제거가 됩니다. 베드로서 3장,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말하면서 10절에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분별하게 하시고 제거하십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셔서 진리의 빛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구하자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테힐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테힐라는 할랄이라는 히브리어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명백해지다, 빛나다, 자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인 불은 우리 마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정하신 통치자, 우리 주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재앙을 기뻐하는 자에 대해 말합니다. 종합해보면 그들은 먼저 귀가 얇습니다. 사악한 입술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악을 행합니다.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물을 잊고 가난한 자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합니다. 오바댜 1장에서는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이스라엘이 이방국에게 짓밟힘을 당할 때 방관하고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원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방관이었으며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죄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재앙에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심판받는 사람들을 고소하게 여기거나 기뻐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오직 기뻐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밖에 없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원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식, 자손은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 평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 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하실 때는 자손에 대한 축복으로 말하셨습니다. 반대로 저주에 대해 말할 때도 자손이 끊어질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즉 손자는 할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영광입니다. 선조가 말씀에 순종하여 받을 축복은 자손입니다. 생명의 대가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 반대로 자녀에게 아비는 영화라고 합니다.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듯 부모에게 육적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아비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도록 하는 통로가 된다면 자녀에게 아비의 존재는 영화이자 영광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 말과 행동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자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린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말미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시편 121편으로 만들어진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의 2절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환난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눈과 귀,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성전에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나의 마음에 출입을 지키시도록 맡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또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지나친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을 선포한들 진리를 들을 준비가 안 된 복음을 듣기 위해 아직 마음문을 열지 않은 자의 태도에 우리가 마음이 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잠언서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반대되어 계속 언급된 미련함을 말합니다. 그 미련함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이며 가치 없게 만들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나온 뇌물은 같은 히브리어 동의어로 선물을 말하는데 해당 본문에서 선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은 진리로서 보석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서든 형통하게 합니다. 창조주, 모든 만물과 질서의 통치자가 계신 곳은 어디든 평강, 형통이겠죠. 복음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자는 그 선물을 받은들 그 안에 형통함이 없습니다. 그 형통함이 없는 자는 본문 9절에서 말하는 친한 벗의 허물을 거듭 말하고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앞서 5절에서 나온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 사단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을 갈라놓았듯이 모든 것을 계속 갈라놓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입에는 선한 것이 없고 오해를 사게 하고 불평하고 조롱합니다. 사람의 허물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예수님은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허물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뱀의 허물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 옛사람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내 약점으로 여겨지면 안 되는데 그 뱀의 허물이 남아있는데 악한 자는 그 허물을 감추기보다 실상보다 더 드러내며 허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우리 긍휼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허물을 다 덮으셨습니다. 이제 옛 자아가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연약했던 내 모습을 감추시고 새 사람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존귀한 자로서 살도록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모임을 가면 다 사람 이슈가 토픽입니다. 사람의 허물을 드러낸 사람은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남 험담을 혹시나 하고 계신다면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이 모임에 소속감을 갖기 위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포인트는 성령님을 의지해 거룩한 만남을 사모하자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과 같이 복음의 한마디를 듣는 총명한 자가 되어 미련한 자를 멀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자는 잔인한 사자가 보내질 것입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남보다 더 살벌한 결과를 맞게 될 미련한 자와의 동침은 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어 거룩한 모임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신 긍휼의 하나님과 같이 서로의 허물을 가리고 서로가 세워주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보석과 같은 복음의 가치를 알아 더 귀하게 여기고 어디로든 향하게 하십시오. 그 복음이 어디든 향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을 간직하여 성령 충만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성령이 내 심령에 가득한 오늘 하루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모임을 사모하고 그 모임을 진행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같이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건축과 다음 세대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힘쓰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발표, 마을별 발표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중재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세계 여러 곳에 기근과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지역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지역 가운데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세계와 선교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기도 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